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2025년의 마지막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승자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에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네, 잘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세우고 있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살아갈까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청년부 사역은 또 어떻게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결과들을 또 볼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CCC 공동체도 또 제가 책임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역을 섬겨갈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방향성을 먼저 잘 설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되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3일 또 남아있는 2025년의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한 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부터 이제 CCC 학생들과 주중에 3박 4일 동안 금식 순회를 들어갑니다. 대학생들이 금식하면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지 역사하실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한 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내년에는 좀 더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옳은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제가 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또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행동들을 하고 옳은 일들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들을 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 보기를 저도 소망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여전히 역시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게 된다면 옳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옳은 일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옳은 일들은 전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고 옳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할 때가 많이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점이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삶에 좀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더 동화되어지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진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상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항상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다룰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경건생활 또 제자와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외워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자,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다 외우셨나요 벌써? 네, 너무 잘 외우셨네요. 근데 이걸 이제 외운 건 또 중요한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제 지속성 있게 끌고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것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까지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또 외워보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다 외우셨죠? 네, 이제 답이 이제 점점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1번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2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면 좋겠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또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2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3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옳은 일들을 하면서 옳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조금 얕아가지고 학생회 회장은 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딱 치고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지쳤어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어느 친구 방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회 멤버들, 교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려니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학생회장도 이 자리에 있는데 고스톱을 쳐도 될 것인가? 이 불편한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주저주저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이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고스톱을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참 마음이 웃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회장이 기도하고 우리 교수 치자 그래가지고 학생회장이 기도를 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다 한참 많이 오랫동안 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약간 그렇게 한번 말했죠.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고스톱을 맞췄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고스톱을 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뭐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이거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던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고스톱을 치면 되는가? 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면 안 된다. 뭐 쳐도 된다. 쳐도 되지만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는 기도하고 치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고스톱을 그리스도인이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고스톱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안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명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잘 적용해야 될까요? 원리를 찾는 것, 적용을 잘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말씀 위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섹스.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섹스하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윤리가 문란하기 때문에 성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죠. 지금도 그 원리는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성으로 인해서 죄악에 조심해야 되지만 성 자체를 부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와 같이 왜곡되어져 버린 것은, 창조의 선함이 왜곡되어져 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선함을 왜곡해 버린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오늘 3절에 보면은 얼핏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부정하고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핏 보면 되게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이들의 이단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선한 것들이 오염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선한 것과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선한 것을 인정하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우리는 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볼까요? 다시 기억 한번 해서 두 번째 원리 기억해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또 그 활동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또 내게나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고 여러모로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담배 냄새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집에 올라갈 때 딱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안에 탁 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포기하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도 꿋꿋이 이제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답을 여기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나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가면 됩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선한 것이었죠. 술 자체는 죄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나나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결정이 됩니다. 술이 주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캠퍼스 앞에 저희 신혼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저희 집을 막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합니다. 들어오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냥 밥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10시에 들어와서 간사님 밥 없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막 주세요. 그러면서 밥이 없다고 그러면 냉장고를 막 뒤집니다. 어느 날 밤에 와서 냉장고를 막 뒤지더니 갑자기 안에서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이슬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무슨 유레카, 진짜 엄청난 걸 발견해서, 간사님의 이제 이 허물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집에, 간사님의 집에, CC 간사의 집에 소주가 있으니까 권사님 이거 들고서 이거 뭡니까? 막 제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변명을 했죠. 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이전에는 족발을 시키면은 콜라와 소주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선택을 안 했더니 그냥 소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내가 이거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잠깐 두자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거든요. 근데 그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막 그걸로 아이들이 막 저에게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했죠. 지켜보겠다고 갔는데 며칠 뒤에 왔는데 그것이 오자마자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소주병이 어떻게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 또 뭐 사라졌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왔더니 소주병이 딱 반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간사님 드디어 마시셨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뭐 고기를 잴 때 했는지 하여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저는 전혀 마시진 않은데 애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술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다 있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술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술이 주는 해악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성령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가리우는 행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년 2026년에는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안 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특별하신 분들 조금 유혹 앞에 있을 수 있는데 딱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적용됩니다. TV를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라든지, 핸드폰으로 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우리는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옳은 일을 판단할지 이 기준점에 대한 원리를 찾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내년에는 옳은 일만 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 입에 붙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만 교리 문제처럼 또는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고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절제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알지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타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유익한가? 이 원리로 모든 것을 가늠해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같이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변화일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의식주 생활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 또는 문화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속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가 다른 활동과 구별된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른 활동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활동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가 다른 활동들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들을 줄여서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활동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우리 온양삼일께 족구하시는 집사님들 계신데, 주일날 저녁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주일날 다 섬기고 저녁에 피곤할 법한데도 운동을 해서 이제 족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이제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기 직전에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또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해가는 과정 중에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끝나고 또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이 기도 활동이 그 일반적인 운동의 활동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경건의 삶에는 쓸데없는 일이니까 운동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운동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 운동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거룩한 일로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이 다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촉하다 보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오히려 물들고 그것에 오히려 동화되어져서 우리가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기초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모두 선하기 때문에 하면 마음으로 접촉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너지고 타협하게 되고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결코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토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이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없는 내용들은 말씀의 영역들을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것들만 선택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2026년에는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옳은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옳은 일들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옳은 일만 하는
2026년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옳은 일만 감당하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넣으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남은 90%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11조의 정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모든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